민수기 34장 말씀인데요. 너희의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말씀하셨는데,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모압 평지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데려가리라 말씀으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 축복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이요 곧 적각불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마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땅에 이르게 되는데, 요단강에 건너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땅을 취하여 그 땅을 분배하되,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그 땅을 분배하되 나누되 제비를 뽑아 나누라 말씀하셨고,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이, 적은 지파는 적게, 이렇게 그 땅을 분배하여 나누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십니다.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에서 승리해요. 근데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여호와께서 싸우심으로,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원수 대적을 쳐서 무찔르시고 물리치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때에 대한 말씀을 오늘 3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너의 땅을 나눌 자들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이 뭡니까? 많은 지파는 많이, 적은 지파는 적게,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비 뽑아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정한 대로가 아니고, 사람의 뜻과 생각과 방법대로가 아니고, 여호와의 뜻과 생각과 방법대로 제비 뽑아 나누는 거죠. 제비 뽑으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제비 뽑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나라고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일치와 연합을 원하세요. 분리와 분열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땅을 이제 나눌 자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제사장 엘르아살은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세운 아론의 아들이죠.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이 엘르아살은 세 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다말과 나답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여서 이제 성막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즉사에서 죽었어요. 여호와의 일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정하신 불을 드려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하신 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런데 다른 불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것이죠. 거룩함을 범하고 더럽고 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거룩하지 않은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를 쳐서 즉사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감당하게 되는데, 이 정치적인 지도자는 모세였고 종교적인 지도자는 아론이었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지도자인 아론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엘르아살이 그 직무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말씀대로 안수하여 후계자로 세웁니다. 이제 이 일 이후에 모세도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죽지요. 그런데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정치적인 지도자, 총지도자고, 엘르아살은 대제사장 아론의 뒤를 이은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땅을 나눌 때, 제비 뽑아 나눌 때 이 일을 감당할 책임자로 정치적인 지도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또 종교적인 지도자인 엘르아살이 이 일을 관장하고 주도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각 12지파대로 각 지파당 한 명의 지휘관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직하고 아주 공평하게 이 제비 뽑는 일을 진행하고, 제비 뽑는 일을 통하여서 공평한 분배,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면 그들이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여호와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 땅을 취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죠. 분배하죠. 여러분, 분배한다는 것은 나눈다는 거잖아요. 나눈다는 거. 그런데 이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먹는 것을 나눌 때에 싸움이 일어나죠. 다툼이 생기잖아요. 너는 크고 나는 적다. 너는 왜 두 개고 나는 하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자 한 판은 8조각이잖아요. 8조각. 그런데 7형제야, 7형제. 그러면 이거 나누기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조각씩 먹고 한 조각이 남아요. 근데 한 조각이 7등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주 공평한 것이잖아요.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는 것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이에요, 땅. 기업 중에 가장 큰 게 땅 아니겠어요? 그 넓은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고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명동에 땅과 전라도 야산에 땅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명동의 땅을 원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넓은 땅과 적은 땅이 있어요. 좁은 땅이. 그러면 넓은 땅을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왜 이런 땅이냐, 나는 저 땅을 원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여호와께서 막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분리와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많든가 적든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뭐냐면은 땅을 기업으로 각 지파 12지파에게 나누어서 분배하는데, 이 일을 지도자들이, 총괄하고 지휘관들이 그 일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걸 아주 공평하게 진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비 뽑아 그 땅을 나누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분배, 나누는 일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또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 유산으로 받는 게 또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대로 물려주는 것 상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 유산, 상속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기업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즉 유산을 남겨주어서 자녀들에게 상속,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 일이 중요하지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잖아요.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수원 행복한 요양병원, 거기에서 우리가 수요일날 오후 2시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참석할 때는 어르신들이 45명 정도, 46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제시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 하면은 대략 한 60명가량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지시면 입술로 따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담이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영접하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수원 행복한 요양교회다, 이렇게 저희가 3월달부터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290병상인데 그 250명 정도 계신 분 가운데 첫 예배 때 18명이 나오고, 이제는 뭐 45명, 46명까지 나오고, 전체 복음 제시에서 영접하신 분이 60명이면 4명 중에 1명 아니겠어요? 아주 큰 일 아닙니까? 위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 그 한 어르신, 그 따님이, 보호자 따님이 병원에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예배를 들으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물어봐서. 그러면서 자녀들이 있는데 캐나다에 있는 딸이 자기 어머님이 행복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모이는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2시부터 3시까지 예배 끝나고 병동 기도할 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따님들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일남오녀대. 자녀들은 믿음 생활하는데 어머니가 믿음이 없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저렇게 연로하시고 이제는 아프셔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노심초사한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기도는 하지만은 캐나다에 있을 때도 바늘방석이고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 그 일로 한국까지 온 거예요.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분들이 그래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모든 거 다 얻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믿음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너무나 기쁘고 이제 한시름 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짐을 덜고 내려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믿지만 어머니가 믿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상속되는 것, 그것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기업, 유산, 상속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의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다른 교회 성도님들 복음 제시를 해주라고 그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다 입술을 열어서 나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그 사모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의 근거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정답은 뭐예요? 100점짜리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 딸 세영이란 애도 잘 듣고 따라하고 물어보니까 구원받았다는 거 확신해요. 그리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기도를 따라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은 이제 금년에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점진적인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무너졌는데, 삶이 무너진 것은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너져버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쏘신 교회가 또 주의 은혜로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일, 또 크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주님이 계심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이 시간에도 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게 베풀으셨는데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